샬롬, 안녕하세요. 이 유튜브를 애청하시고 가나선교를 후원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뒤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혹은 앞으로만 달려갑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인간이 본래 원숭이가 점점 진화되어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진화론자 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진화론자 하는 말이 사람이 진화된 증거가 분명하다. 사람의 꽁무니를 보면 꽁지 달렸던 자리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이 하는 말, 아버지는 어느 동물원에서 오셨어요? 어느 동물원에서 오셨어요? 라고 물었답니다. 사람은 원숭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앞을 보고 살라고 앞에 눈이 있습니다. 뒤로 걷는 것보다 앞으로 걷는 게 훨씬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고급스러운 전철 타도 뒤로 가면 매우 피곤합니다. 사람은 앞을 보고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뒤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피곤하게 되는 겁니다. 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항상 오늘이나 어제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내일, 즉 미래를 보고 앞을 생각하고 뛰고 노력하고 일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도 그러합니다.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되는 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준비하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앞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뒤를 볼 때가 물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더 힘이 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왜 뒤를 바라보면서 잘못되나요? 뒤를 돌아보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이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 좋은 아브라함을 삼촌으로 두었던 롯의 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 아담 이후에 노아의 이야기가 그 다음으로 아브라함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그의 조카 롯입니다. 롯을 보면 가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그 가정에 있었습니다. 이기주의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창조 이후에 인간들은 이기주의 심리를 갖고 살아갑니다. 이기주의가 뭡니까? 무엇보다도 나는 손해볼 수 없다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돌보아 준 삼촌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분쟁의 원인이 어디에서 옵니까? 이기주의에서 옵니다. 남을 위해주는 곳에서는 문제가 생길 리가 없습니다. 나만 위해달라, 나를 알아달라, 여기에서 복잡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행복하게 삽니다. 원인은 서로가 위해주는 겁니다. 당신 위주로 살아갑니다. 반대로 나 중심으로 고집해보세요. 그 집은 불행해집니다. 어떤 남자가 두 여자를 거느리고 살았답니다. 한 여자는 젊습니다. 남자가 자기 집에 올 때마다 흰 머리카락을 하나씩 뽑습니다. 왜? 친구를 보기에 부끄럽다는 것이지요. 다른 여자는 나이가 많습니다. 그 한 여자는 다른 한 여자는 나이가 많아요. 그럼 남편만 만나면 검은 머리를 하나씩 뽑습니다. 이유인즉은 자기 나이가 많은데 남편만 젊게 보이는 게 친구들 보기에 부끄러워서 그랬답니다. 얼마 후에 보니까 남편이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 여자가 이기주의자가 되어서 남편의 머리를 대머리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오늘날 이기주의가 주변을 복잡하게 만들어 갑니다. 영국 속담에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면 여행을 가라.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1년 동안 행복하려면 결혼해라. 그런데 일생 동안 행복하려고 한다면 이웃을 섬겨라. 그럼에도 우리는 왜 이웃을 섬기지 못합니까? 이기심 때문입니다. 노세 가정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노세 가정은 은혜를 몰랐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적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적은 혜택 받아도 감사합니다. 왜?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성숙한 사람은 적은 것에도 적은 호의에도 감사합니다. 무엇을 받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지요. 얼마나 감사하느냐? 즉 얼마나 은혜를 깨달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큰 은혜와 축복받아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불행한 결과가 생깁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살아왔습니다. 삼촌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비슷하게 좋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대신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쉽게 잊고 잊어야 할 것은 오랫동안 기억하고 삽니다. 우리는 좋았던 일, 행복했던 일을 오래오래 기억해야 합니다. 힘든 수술을 하려고 수술대 위에 올라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때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자기 생애에서 가장 좋았던 때, 가장 좋은 사람을 기억하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연기하는 사람이 웃고 행복한 표정을 어떻게 갖느냐 하면 자기 자신이 가장 좋았던 것을 기억하고 좋았던 행복의 장면을 연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은혜를 알면 겸손해집니다. 예전에 나이 드신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익은 곡식은 고개를 숙이고 덜 익은 곡식은 고개를 쳐들고 흔들어야 한다고 그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은혜를 받고 깨달은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고 삽니다. 감사할수록이 좋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자기를 도와주었던 삼촌 아브라함에 대하여 그는 감사를 몰랐습니다. 재산 분배 시 선택 우선권은 롯이 가지고 좋은 땅에서 살았습니다. 잃어버린 자기 재산만이 아니라 생명까지 구해 주었습니다. 누가요? 삼촌이지요. 그들라오멜과 주변의 나라 연합군에 의해서 롯이 포로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이끌고 가서 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은혜를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행복하고 복되게 살려면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느 한날 남편이 아내를 지켜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얼굴에 주름살이 늘어납니다. 그걸 보면서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 여자가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착하고 예쁘고 고왔는데 나를 위해 일생 동안 희생하고 고생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주름살이 하나 둘씩 늘어만 가는구나. 참으로 고마운 여자야. 생각해 보세요. 힘을 잃어가는 남편을 바라보던 아내가 참으로 저 남자 고맙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일생 동안 뛰고 달려오다가 이제는 힘을 잃어가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집은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서로가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유대인 한 여자가 자녀들을 너무나 훌륭하게 키웠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비결이 무엇인가 알고 싶어서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자녀를 키웠습니까? 그랬더니 그 비결은 간단했던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딱 세 마디를 해주고 그대로 실천하도록 살라고 그랬답니다. 첫째는 무언가 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살아라. 큰 일에도 물론 감사하지만 작은 일에도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고 살아라. 두 번째는 원망하는 사람과는 가깝게 하지 말라. 놀지도 말아라. 원망도 습관이고 원망도
전염이 되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 이 세 마디를 듣고 그대로 실천하였는데 그 자녀들이 다 성공자가 되고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가정에 감사가 없다는 것은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 각오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이주를 버리고 감사하며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유질의 돛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그 가정의 불행한 일이었지요. 소돔성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이 집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얼마 후에 이 성이 불로 심판받는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농담으로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장인 어른이 말하는데 그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기셨다니, 이게 농담 여겼다니 이게 문제가 됩니까? 사유들이 잘못됐지요. 말한 돛이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불신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믿지 아니합니다. 부모의 신뢰성이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농담으로 여겼겠습니까? 자녀 교육의 실패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뒤만은 바라보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이 가정 비극이, 이주의, 은혜의 망각, 가정의 권위 문제, 자녀들의 불신붕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뒤를 바라보는 겁니다. 뒤를 바라보지 말라는 교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바라보았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어떤 경우도 뒤는 바라보지 맙시다. 뒤는 바라보지 맙시다. 뒤는 바라보지 맙시다. 무슨 말입니까? 첫째, 세상에 대하여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대하여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말 들어본 일이 있을 것입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 장수 드라마 천원일기 제목이었지요. 인기 있는 영화나 연극 보면 멋있는 것은 절정에서 끝나는데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련을 속히 버리라는 말입니다. 잘 성숙한 과일 따지 않으면 딱과가 되어서 상품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쓰면 익은 겁니다. 더 둘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저 천국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현실적이고 세속적입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미련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왜 자꾸 뒤를 바라보면서 미련을 갖고 삽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왜 자꾸 축복이라는 말을 계속하느냐 질문합니다. 기복신앙이나 비판합니다. 왜 기복입니까? 미래가 아닌 축복이란 내용은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예수 믿고 마음속에 주님 모시고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이게 축복이 된 겁니다. 누가 그럽니다. 기독교가 미쳐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쳐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미친 사람의 특색이 뭔지 아십니까?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옷을 자꾸 벗으려고 합니다. 남자가 남자 목욕탕에 가서 옷을 벗는다.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남자가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 옷 벗는 것은 미친 사람 아닙니까? 요즘 예술이란 미명으로 자꾸 옷을 벗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미친 사람들은 소리를 잘 지릅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목소리가 너무 큽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기가 할 일을 알고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미쳐있기에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왜 뒤를 바라보았습니까? 왜 뒤를 바라봅니까? 이기심, 둘째 욕심 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 노세처에 대하여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도대체가 남편으로부터 여보 집을 나가야 된다고 해서 알아서 적당하게 준비하고 갑시다. 그랬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보따리 쌌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결혼반지 이것만은 가지고 가야 돼. 아니 이것도 중요한 거야. 또 보따리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급히 나오는데 아차 그걸 두고 왔구나. 아까운 것인데 그러면서
뒤를 바라보다가 즉시 소금기둥이 되었다고 말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자기들이 목숨 구한 것만으로도 만족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욕심 부리지 맙시다. 뒤를 바라보지 맙시다.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고 앞을 바라보면서 전진만 해야 합니다. 절간에 중히 속세와 인연을 끊는데 거쳐야 할 맨 첫 의식이 삭발입니다. 그것을 백구치기라고 합니다. 삭발하면 예비승이 되는 겁니다. 예비승이 지켜야 할 10개를 준행할 것은 3번 확언받고 백구치기를 시작합니다. 3이 10개란 뭐냐? 첫째, 살생하지 않는다. 둘째, 도둑질하지 않는다. 셋째, 음행하지 않는다. 넷째, 망언하지 않는다. 다섯째, 술 마시지 않는다. 여섯째, 몸치장하지 않는다. 일곱째, 가문은 듣지도 보지도 않는다. 여덟째, 안락한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 아홉째, 때 아닌 밥을 먹지 않는다. 10번째, 재물을 모으지 않는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금욕의식에 의하여 겸손하게 욕심을 버리는 일을 위해서 출연하는 것이지요.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뒤를 바라보지 말고 앞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받는 자는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니라고 말했습니다. 빌레모스 1장 24절에는 나의 동역자가 마가 아리따고 데마 누가만 문안하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데마가 왜 바울을 떠났습니까? 데마는 바울을 떠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뒤를 바라보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왜 배신자가 되었습니까? 뒤를 바라보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탐욕은 자기 자신만 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에게도 해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걸 범하게 되는 기본적인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탐욕이라고 합니다. 탐욕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탐욕 때문에 간음합니다. 탐욕 때문에 도둑질하게 됩니다.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탐욕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부모 공경하지 못하게 하지요. 문호 단테는 탐욕을 꺾을 수 없는 원수라고 말했습니다. 탐욕을 버리십시다. 앞만 보고 달리십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뒤를 바라보면 죽는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죽는다면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뒤를 바라보았습니까? 말씀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믿어야 할 것은 믿지 아니하는 것이 불행의 씨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100%다 믿어야 합니다. 믿었으면 앞을 보고 갔을 겁니다. 왜 뒤를 바라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본인이 죽었습니다. 죽음 앞에는 영화도 명성도 권세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롯은 딸들과 좋지 못한 관계를 맺어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길거리에서 파는 사묘 잡지에서나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앞날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무시한 결과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앞을 보세요. 그리고 달려가세요. 뒤를 바라볼 이유는 없습니다. 과거를 청산하자는 말은 듣습니다. 과거 청산이 무엇입니까? 지난날 우리의 조상들이 친일했다는 것, 하나를 찾아내서 자녀들에게 벌을 주고 관적을 빼앗겠다는 것은 과거 뒤를 돌아보자는 것밖에 다른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자기에게 가야 할 시간도 모자랍니다. 앞을 봅시다.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합시다. 미국 기독교의 탁월한 지도자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차이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성공하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더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현재만 보고 지금만 보는 사람들이더라 말했습니다. 코넬 박사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그들의 삶은 출발할 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뛰었으며, 다음은 마음의 열화와 같은 소원을 갖고 있었으며, 셋째는 그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굳은 결의의 각오와 기도를 하고 있었다 말했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뒤를 바라볼 필요가 없다 그 말이지요. 흘러간 물로는 역사의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잘한 것이 많다고 해도 뒤를 바라보면 비극입니다. 잘못해서도 뒤만 바라보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앞을 바라봅시다. 미래를 보고 달려갑시다. 힘있게 뜨거운 열정 가지고 앞으로 뛰어가는, 앞으로 바라보고 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합시다.